여러분 학생들이 처음에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또는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처음 보는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번호를 줍니다.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몇 번 누구라고 이제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생 때는요, 작은 키 순으로 번호가 주어집니다. 키 작은 애가 1번이에요. 반에서 제일 작은 애가 1번. 근데 이제 교복을 입기 시작하는 중학생 때부터는 키 순으로, 그러니까 큰 키 순으로 또 번호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회 시간이나 체육 시간 되게 되면 제일 키 큰 애가 앞에 서게 되고요, 작은 애가 뒤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사라졌지만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초 군사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식 훈련이라 그래서 뭐 질서와 절도 또는 규율을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줄을 세우게 되면은 큰 아이들이 이제 앞에 서게 되고 작은 아이들이 뒤에 서게 되거든요. 제식 훈련이라는 것이 앞으로가 뒤로가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이렇게 이제 질서 있게 줄 서서 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인데, 앞으로 가 그러면 이제 키 큰 아이들이 성큼성큼 앞으로 간단 말이죠.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이 키가 작은 아이들이니까 다리를 넓게 벌려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빨리 걸으면 되거든요. 빨리 걸어가면 이제 따라갈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제식 훈련은 발을 맞춰 걷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발을 맞춰 걸어야 되는데, 이 발을 맞춰 걷다 보게 되니까 보폭이 넓은 앞에 키 큰 아이들과 보폭이 작은 키 작은 아이들이 이 차이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벌어지게 되면 키 작은 아이들은 짜증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또 모이총까지 들고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작은 모이 소총을 들고 따라가게 되는데, 점점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 이 교관이 빨리 못 따라간다고 막 욕을 하면서 이제 막 빨리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따라가려고 막 두세 걸음 앞장서 걷게 되면 발이 엉켜지게 돼서 발을 못 맞추게 돼요. 그러면 이 발도 못 맞춘다고 또 막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구사리 먹게 돼요. 어느 순간에 뒤로 돌아가 그러면 이제 뒤로 돌아서 이제 키 작은 아이들이 앞에 간단 말이죠. 작은 애들이 제일 앞에 서갑니다. 그럼 뒤따라오는 큰 애들이 앞에서 보폭 넓게 가다가 보폭을 갑자기 좁아지게 되니까 막 엉키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몸이 부딪혀 엉키게 되는데요, 이 뒤로 돌아가라는 말 한마디에 역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전부터 출석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또 어떤 조건이었는지 아마 분위기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곳이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의 끝이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교회가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려져 있는 바로 그 길은 막혀져 있는 철도청 소유의 땅이었었고, 그 다음에 철도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었죠. 풀숲이 자라고 들어갈 수 없는 막아놓은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막혀진 가장 막다른 골목이 바로 우리 한영교회입니다. 그런데 민자 역사가 들어오면서 골목의 끝이 골목의 중심이 되고 역세권의 입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현장 속에서 뭔가 역전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기대가 크거든요. 근데 인생 역전에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가족들은 전부 다 인생 역전을 이뤄놓은 삶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가 되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도 사람도 역전시켜 놓으실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느낌 받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뒤를 따라가는 것도 벅차다. 뒷줄에 서서 나보다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멋진 사람 뒤따라가는 것도 벅차다. 그래서 정말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들게 움직이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전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삶이 잘 안 풀리는 힘겹고 그리고 어려운 골목의 끝, 갈 데가 없는 그런 골목의 끝에 있는 현실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골목길을 터서 앞장서게 할 수 있는 역전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잘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거든요. 전철을 타다 보게 되면 종종 그 광고 중에 인생 역전이라는 그런 광고를 붙여놨어요. 뒤를 이어 나오는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나에겐 로또가 있다. 뒤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인생 역전, 나에겐 로또가 있다. 음식점에서 접시를 나르는 그런 그림 뒤에도 나에겐 로또가 있다, 이제 그런 글자를 또 거기다 붙여놨더라고요. 인생 역전의 중요한 요소가 로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로또가 당첨이 된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역전을 꿈꿨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삶이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이 파괴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역전은요, 끝까지 잘 돼야 되는 거죠. 끝까지 잘 돼야 되는, 역전도 역전 나름 아니겠어요. 앞에 있다가 뒤로 가는 것, 이건 잘못된 것. 위에 있다가 내려가는 것, 입구가 참 출구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역전이 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또 알려진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관찰해 보시게 되면 그들의 스토리, 인생 스토리가 인생 역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중에 갇혀있던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밑바닥의 인생이 그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을 이루어 놓았단 말이죠. 도피자로 광야에 숨어 지내던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인생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인생 역전이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성경 속에 소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과 실패의 밑바닥에 있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위기를 역전시킨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반복된 말씀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고 나중 되고서도 먼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은 언제나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의 소망을 준 것입니다.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했던 말씀 속의 내용을 보십시다. 여기도 보게 되니까 인생 역전의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아 현재의 삶이 어떤 현실인가, 갈수록 태산이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산 넘어 산이고 갈수록 어렵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좀 뭔가 좀 치료하려고 돈을 썼는데 그 돈 쓴 것도 다 허무하게 되었고 병은 더 깊어지게 되었고 더 무겁게 되었다, 이 말이란 말이 있어. 이 말의 의미는 살아갈 소망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이나 약국에서 잘 볼 수 있는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아는 글귀인데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라, 그리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이제 그런 글귀를 써놓은 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다는 것, 여러분들 삶에서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여인이 12년 동안의 건강의 문제로 고생을 했어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비정상적으로 피가 흐르는 부인병입니다. 이로 인해서 친구나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이거 고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나마 아마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을 많은 의사들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낫기는커녕 악화되었고, 이렇게 시간과 세월을 보낸 해가 12해가 되었다. 그러니 절망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12회라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종종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12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숫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완전하거나 충만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끝이라 꽉 채워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12지파, 12제자, 12문, 12돌, 이 12이라는 그 숫자를 얘기한단 말이죠. 다 찼다, 이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전 없다는 얘기죠. 완전히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간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숫자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요, 모든 관계가 끊겨진 굉장히 외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삶에서 피가 흐르는 그 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됐어요. 몸에서 진물이 나거나 피가 흐른다고 얘기할 때 이것은 구약에서 부정한 병으로, 율법적으로 관계하면 안 되는, 만나서는 안 되는, 접촉해서 안 되는 이제 그런 질병이란 말이죠. 종교적으로 그렇다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당시 사회 속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까지 같이 부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피하려고 하겠죠. 굉장히 불편하게 생활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족과 더불어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 되게 되면 그리운 고향으로 부모님, 형제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가까이 사람이 다가오면은 나에게 오지 말라고 말해야 돼요. 나 부정하니까 내게 오지 마라.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라는 말을 해 주어야 이 상대편이 알게 되고 피해 간다는 거죠. 이거 말하지 않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너 부정한데 부정하다고 왜 밝히지 않았어? 네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접근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함께 말할 사람도 없고 말벗이 없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거죠. 이 외로움과 고독이 여인에게는 더욱더 큰 고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창살 없는 감옥처럼 아무에게도 말 못할 형편과 사정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말할 곳이 없어서 상처난 가슴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힘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지구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소외된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일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남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결한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 중동 지역이라는 곳이 물이 부족한 곳이고 물이 귀한 곳이거든요. 석유는 오히려 더 싸고요, 물이 더 비싼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 목욕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흐르는 피로 인해서 몸에서 피비린내가 납니다. 제대로 씻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더욱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인생 살면서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속상이 있거나 원한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속이라도 시원하죠. 울고불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그래도 좀 속이라도 후련하게 되는, 이것도 못하는, 이것도 하나님께 나와서 좀 소리질러 기도하는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그런 여인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문둥병, 나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과 유출병, 피 흘리는 그런 병은 그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되는 정말 그런 외롭고 힘든 그런 질병이란 말이죠.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회당에 나가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고, 그러니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는 충분히 정당한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사회에서 버림받고 교회에서 단절되고 가정에서 쫓겨나는 그런 정말 아주 치명적인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것,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육체만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심한 상처 입고 살아가는 거죠. 이래도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아마 죽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일지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역전을 시키고 새롭게 살아가는 한 여인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이더라고요. 먼저는 믿음으로 나오는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절망 중입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 바랄 것도 없어요. 돈 다 써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병도 못 고쳤어요. 근데 한 가닥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소문,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나쁜 이야기들, 허황된 이야기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 말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 환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그 소식을 들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나도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배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다가 믿는 거예요. 그냥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믿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들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믿게 되니까, 들어서 믿게 되니까 그때 성경 말씀도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한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들어야 될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거든요. 내가 병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관심이 없잖아요. 의사가 하는 말 뭔가, 내가 건강한데, 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뭐 질병이라든가 그런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중년이 넘어서게 되면, 노년이 들어서게 되면 아픈 이야기, 병든 이야기, 어떤 약 이야기,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꼭 자기 이야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 내게 필요하지 않게 되면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하게 되면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바로 지금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오는 마지막 소망처럼 들렸어요. 내 인생에서 만약에 예수를 놓치게 되면 나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됐죠.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간절히 사모함, 예수를 만나야 돼, 나는 그를 통해서 내 병을 치유받을 수 있어라는 이 간절함이 있단 말이죠. 이 같은 말이라도 마음속에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듣게 되면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요즘에 제가 종종 선포하는 메시지의 그 내용 가운데도 좀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왕 예배 드리려면,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될 때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변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 쓰임 받으리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리라, 이 간절한,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리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움직여진 역사가 만들어지게 돼요. 신앙 쪽이 아닌 것도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움직이거든요. 먹고 싶은 음식이 간절해요. 나 꾹꾹 먹고 싶어요. 그거 어때요? 거기를 가야 되고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맛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내가 꼭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멀리까지 가서라도 기어코 먹고 오더란 말이죠. 어디 다니는 것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게 되면 놀고 와야 속이 풀리는, 거기 갔다 와야 좀 속이 풀리는 거지. 돈이 간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돈 소리 듣기만 졸다가 눈을 번쩍 뜨거든요. 운동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 난 운동해야 되라는 그런 운동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못해도 한바탕 뛰고 와야 일이 손에 잡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사모함이 있을 때 움직임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을 사모하게 되니까 몇 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램프라는 그런 그림 동화가 있어요. 성인을 위한 그림 동화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는 히말라야 그 산 아래 그 마을로 어떤 자매가 찾아옵니다. 낯선 자매거든요. 그 마을에 계속 머물러 살면서 마을 앞 강가로 나가서 자꾸 누군가를 기다려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 젊었던 그 여인이 노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입니다. 눈과 얼음이 녹아서 강물로 떠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그 얼음과 함께 한 젊은이의 시체가 떠내려왔어요. 그림에 이런 그림입니다. 노인이 젊은 청년의 시신을 안고 얼굴을 부비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 젊은 청년이 누구냐? 아들이 아니라 노인이 된 여인의 약혼남이었던 것입니다.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인데 히말라야로 등반을 떠났다가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된 여인은 수십 년 전 얼음에 묻혔던 그 약혼남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결국은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람이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을 때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모함이 없게 되면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안 들리게 돼요. 들어도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게 돼요. 그러니 눈꺼풀이 무거워지게 되고요, 머리가 막 복잡해지게 되고 머리도 무거워지게 되니까 자꾸 머리가
자꾸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머리가 내려앉기 전에 먼저 눈꺼풀부터 내려앉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귀찮다는 것처럼 좋을 때 어떻게 줍니까? 예, 이렇게 줘라. 자꾸 내려가. 어떤 사람 심각해지니까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리고 막 줘라. 이렇게 왔다 갔다 줘라요. 그러다 안 끝나게 되면 맞짝지나니까 고개를 뒤로 제끼고 뭐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듣더라도요, 일단 믿음이 듣다가 믿음이 생기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졸면서도 들어도 믿음이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인생 역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모함으로 주를 향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한다라는 간절함이 있게 되면 기어서라도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인생 역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한 번 나와본 것은 아니고요, 정말 간절한 소망을 품고 나온 거죠. 방법을 다 써봤는데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의 마지막 소망,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다, 그걸 믿은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바로 예수께 나오는 것부터 출발한다. 여러분도 간절함으로 예수를 찾아 나오는 역사가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찾아 나와서 주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진짜 처절하게 예수를 향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진짜 영적인 접촉이라 그럽니다. 스킨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은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유력한 사람의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 유력한 사람이 다 따르겠죠. 왜 그러냐?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지금 급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움직인다는 말이죠.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행이 움직이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문제는 이 큰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고 부정한 여인, 유출병에 걸린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성난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 자기의 부정한 것을 밝히지 않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그러더니 여인이 간 것은 어떤 각오라 간 것입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진 거예요. 접촉하면 큰일 나는데 접촉한 거란 말이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하고 예수를 찾아온 것이란 말이죠. 이런 사모함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 구멍가게 들락날락 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한번 믿어본 것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뭐 교회 한번 나가보지, 이거 아닙니다. 시간 되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결단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쉽게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나무 아래 누워 있어라, 입 딱 벌리고 있으면 익은 감이 네 입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게 되면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더라도 감이 수룩하고 네 입으로 기어들어갈 것이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가서 네 것으로 만들어 가지라. 너에게 주었다. 준 것을 내가 만들어 가지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리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성도들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오기까지는 결단이 지금도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과 조건과 환경으로 둘러싸인 것을 헤쳐야지만 내가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런 것 다 헤쳐버리고 예수를 만나러 가리라. 이래야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냥 가는 것,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단 말이죠.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회방을 받아도,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밀려나지 않고, 내가 비록 병든 여인의 몸이지만 내가 몸싸움에 있어도 내가 밀려나지 않고
나 가서 예수를 만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준비된 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준비할 때에 은혜를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은혜 받을 만한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오기는 해도 만나기는 해도 준비가 안 되면 구경만 합니다. 남들이 보는 것, 남들이 만나는 것, 남들이 누리는 것 구경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교회를 다녀도 구경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리지 않고 남들이 은혜 받아 누리는 것을 구경만 하는 분들이 많이, 오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만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은혜의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천동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하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집사님이십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의 사장님이시고요. 집은 강남에 있는 최고급 빌라입니다. 아파트는 최고급 빌라입니다. 집을 다 둘러본 뒤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사예배입니다. 드리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찾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라고 성경을 펴셨죠. 그 내용은 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그런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목사님은 이제 신방하시니까 미리 갈피를 딱 찾아서 미리 놓았기 때문에 한 번에 쫙 펼치니까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딱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함께 갔던 부목사님은 두 번 만에 찾은 거죠. 성경책을 착착 두 번 만에 찾았고요. 권사님은 세 번을 뒤적여 찾았고요. 구역장 집사님은 네 번 만에 찾아서 뒤적 네 번 찾았습니다. 문제가 신방 받으시는 그 집사님이 계속 뒤적이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빌립보 4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라고 그러셨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근데 빌립보 4장 못 찾았어요. 이 집사님 원래에 잘난 분입니다. 똑똑한 분입니다. 말도 잘합니다. 목에 힘 잔뜩 들어간 분인데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챙겨주고 다 준비가 돼 있고 뭐가 아쉽겠어요. 얼마든지 돈 쓸 수 있고 생긴 것도 외적인 부분도 남들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고 아쉬울 게 너무나 없는 분이 있어.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 딱 걸렸습니다. 다 찾아서 펼치고 자기만 뒤적거리고 있으니까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소위 말하는 긁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페이지를 불러줬을 것인데 일부러 안 불러줬다. 하도 잘난 척을 많이 하니까 안 불러줬다는 거죠. 집사님이 아무 말 없이 성경을 앞으로 당긴 채에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물어보시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넘겨봤더니요. 사무엘상을 펴고 있더래요. 이 빌립보서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구분도 못해요.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배에 서툴었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가졌지만 초신자의 수준이었다는 것이 있어.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경 미리 찾아놓으신 것을 제가 가만히 목격을 해요. 빨리빨리 우리 교인들이 빨리빨리 찾거든요. 주보를 보시고 제가 페이지까지 친절하게 적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으시더라고요. 준비가 되는 거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다른 일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내 인생의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인생 역전의 기적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 환경, 그 분위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우르르 12제자는 물론이지만 우르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들이 다 예수 만났느냐? 여기서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가는 거 봤다, 뭐 손 흔들고 서로 인사했다, 뭐 악수도 한번 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체험했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말로 설명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뭐 설명은 잘 못하죠.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분명한 이 확신을 알아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삶에서 회방받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는 애썼고 헌신했고 수고했고 다 다른 것들을 내려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가 되는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많은 회방을 받더라도 더욱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배의 자리를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 역전의 역사가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주님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선포를 해주시니까 이 선포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만들어진 것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리고 여인을 찾으십니다. 누군지 몰라 찾으시는 것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종종 묻혀있던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랑스럽게 소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찾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에 따르고 밀면서 애워싸고 가는 길에 밀고 밀렸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닿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 아니란 말이죠. 어쩌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은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바로 그 예수를 만진 그 한 여인, 바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라 그 말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예수를 찾는 사람,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죠.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재물을 허비했어요. 자기 주변에 사람 떠나갔습니다. 남은 것이 뭔가? 허망한 육체만, 더 심각해진 죽음을 앞두고 육체만 남아있단 말이죠.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죽음만 기다리는 현실입니다. 내려갈 것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누구도 이 여인을 거들떠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특별하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하게 만나 주신 줄 아세요? 지금 예수의 발걸음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한 어린 소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움직이는 발걸음, 그것도 그 마을의 최고의 유력자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딸을 고치려고 지금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란 말이죠.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인생 역전을 선포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선포를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꼴등 인생이었어요. 예수로부터 치유의 선포를 들은 이후에 가장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어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보다 뒤에 있었는데 가장 앞장서게 되어 다른 사람보다 밑바닥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 올려 놓으십니다.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큼 밑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현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도 인생 역전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얼마든지 인생 역전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불행한 질병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만약에 환자가 아니었더라면, 절망적인 환자가 아니었더라면 멀리서 들려오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에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아프지 않은데,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관심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멀리까지 예수를 찾으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다 갔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불행 때문에, 약점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잘한 것이 아니라 불행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불행이 다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 가운데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 때문에 예수를 찾습니다.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답답함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불행과 답답한 억울한 일들이 오히려 은혜의 간증이 되더란 말이 있어. 여러분들도
예수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찾으시고 기대를 가지고 예배가 준비가 되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선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 역전의 선포를 통해 영혼도 육체도 강건한 놀라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나오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인생 역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 모습 이대로 여기에 왔습니다. 나를 붙잡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사기를 작성하오니 주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큰 믿음, 강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도우소서.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체험되게 하소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선포대로 인생 역전 잘됨의 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안 되는 것이 되는 기적이 만들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받고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만들어지게 도우소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만드시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축복하신 것 고맙습니다.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부름받게 된 것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인생 역전을 시작하고 있는 곳이 이미 역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머물러서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의미 있게 하나님 멋지게 주님도 인생 역전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주께서 은혜를 던지고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마다 간절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역사가 능력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는 주님께 부름받은 복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성령 역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 우리를 또 붙잡아 주 인도하셔서 은혜 누리며 살게 주님께서 복 내리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예배가 필요한 줄 알아봤습니다. 이 주를 지켜 예수님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 때다 속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응답받으며 은혜 누리며 하나님 결단하며 각오하며 역할과 삶을 감당해 내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오는 시작을 통해서 인생 역전이 시작되게 만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를 누리게 도우신 우리 주님,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복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 찬송을 부리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주님,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 역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복의 통로로 모든 삶을 잘되게 만드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